말씀 볼까요?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게 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데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다 보면 봄도 지나가고 또 이제 새해가 올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되게 많이 보셨던 그림이실 거예요. 혹시 이 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컵에 물이 컵에 딱 반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네 라고 말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는 잘 알려진 그림이죠. 제가 이것을 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핸드폰을 주차장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살면서 한 번도 핸드폰이 깨져 본 적이 없는데 주차장에 떨어져서 핸드폰이 깨졌어요. 그래서 부품이 없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오늘 부품이 왔다 그래서 맡겼더니 핸드폰이 초기화되었고 지금 제 핸드폰이 개통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건요, 처음에는 어떡하지, 핸드폰이 안 되네, 미치겠네, 답답하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까 예배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요, 그 상황을 A라고도 볼 수 있고 B라고도 볼 수 있는데, A라고 보면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B라고 보면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설교에는 써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을 통해 느끼게 되는 것은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물컵을 보고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는 이유로 싸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 깨졌다는 이유로 굉장히 분노하고 절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반이나 남았네 했다고 해서 깨진 핸드폰을 보고 분노하건 분노하지 않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해석을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의 다양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항상 우리 이렇게 다툼이, 제 자신을 봐도 다툼은 늘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그래서 이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만 설득이 되지 않죠. 아마 그 사람이 그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고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환경을 바라봐 왔고 또 무엇을 지금 내가 지키고 싶냐에 따라서 나의 해석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런 말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설교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나누기 전에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크게 4명의 네 분류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네 분류의 등장인물들은요, 이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이죠. 광인은. 근데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라는 똑같은 환경 안에서 너무나 다르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먼저 오늘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거라사라는 지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라사라는 지역은요, 지도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갈릴리 바다 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에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으로 불렸는데, 데카라는 의미는 당시의 말도 지금의 말로도 10이라는 표현이고요. 폴리스는 당시의 말로 도시, 헬라어로 도시라는 뜻이에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10개의 도시가 모여서 생성되었던 고대 도시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을 알 수 있듯이 데카폴리스는 헬라어입니다. 그 말은 이 땅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었어요. 이 땅은 이방 땅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땅에 어떠한 일로 가게 되셨고 이 이방 땅에서 첫 번째 등장인물 거라사 광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이 거라사 광인에게는 크게 2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7절,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고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옷을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고요, 무덤가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부끄럽게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왜 부끄럽지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옷을 다 벗으면요, 저는 아마 내일쯤 병원에 입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제가 멀쩡한 집을 냅두고 매일 밤마다 무덤가에서 잠을 잔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제게 찾아와서 괜찮냐고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은 죽은 사람을 위한 곳이지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옷은 우리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입는 것이지 공공적인 장소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거라사 광인은요, 옷을 벗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고요, 죽은 자들을 위해 준비되었던 무덤가에서 살져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옷을 벗고 사는 것에, 그가 무덤가에 사는 것에 익숙해졌고 무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특징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지으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우리가 처음 죄를 지으면 죄책감 때문에 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서서히 작은 죄가 무뎌지고요, 무뎌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합니다. 즉 죄는 죽음이죠. 그런데 죽음에 거하더라도, 죄 안에 거하더라도 마치 무덤에 거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이 거라사 광인처럼 우리는 두려움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이 거라사인은요, 여기 이 가로친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굉장히 통제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통제된 게 아니라 묶인 삶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자꾸만 이 쇠사슬을 끊고 고리를 끊고 도망가서 나가서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집중하고 싶냐면요, 이것을 지금 우리 세대에선 자유라고 말해요. 어떤 것에도 규제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절제를 잃은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무뎌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무뎌지면 말씀으로 매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무뎌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미쳐 날뛰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만 살다가 자신의 감정대로 살다 보면 그것이 자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거라사 광인을 똑같이 제자들도 봤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3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0절, 여러분이 31절, 3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노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보시냐면요, 예수님은 두려움을 보시지 않고요, 이 귀신에 매여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환경에 좌절하거나 환경의 두려움을 느끼시지 않고요,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으셔서 이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던 이유는 예수님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집중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라사 주민들이에요. 제가 34절 37절 뒤에 슬라이드를 넣긴 했지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거라사인들은 이 거라사 광인, 이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자마자 무엇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께 공손히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두려우니까요, 예수님 제발 우리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두려움의 근원이었고 힘듦과 아픔의 근원이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이 거라사인들은 예수님께 제발 떠나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돼지떼를 몰살시킨 예수님께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등장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등장인물들과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말씀드렸던 교회 회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특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즉 우리의 눈을 올바른 곳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거라사인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함께 읽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러분, 거라사 거민들은요, 그들이 지금까지 두려워했고 어떻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셨는데 오히려 더 큰 공포심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왜 결국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진짜 갖고 있던 문제는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두려움의 소스는요, 거라사 광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거라사 이 광인, 이 귀신 들린 자를 보았을 때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두려움에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거라사 광인을 적당히 통제하는 게, 그 거라사 광인이 뛰어다니면서 그들에게 적당한 두려움을 주는 게요, 그들이 익숙해졌고 편하게 느끼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 혹시 있으신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이 내 이것만 주시면, 나한테 이것만 보여주시면,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이것만 나한테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으로 저희 삼촌이 그러신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치료해 주셔도요, 하나님이 그 고민을 해결해 주셔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혹시 제 말에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은요, 결국에 하나님을 안 믿더라고요. 참 왜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요, 그 사람들이 뭐 잘못했고 정죄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내 그 목표를 이루는, 내 성공과 만족을 이루는 도구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근데 단순히 그 사람들을 위한 잘못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뭐에 만족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뭐 하냐면요,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 스스로를 채워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듯이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 텅 빈 마음을 채워가기 위해 어떻게 되느냐, 이 텅 빈 마음이 쓴뿌리가 되고 이 텅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과 불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보다 어느 순간부터 불평과 불만이 많아진다고 하면요,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곧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제가 지난 2주간 여러분께 강조하여 말씀드렸던 것, 또 우리가 함께 공감하였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믿었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느꼈습니다. 왜냐면요, 그 순간에 우리가 뭘 경험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서 현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아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알겠고, 복음을 믿고 나니까 우리를 궁극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 오직 우리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말씀보다 단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문제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을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불평하고 불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도 채워주시 않으시지? 부족한 것만 보이고요, 잘못한 것만 보인다는 겁니다.
불평불만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불만의 근본적인 그 근원은요, 만족하고 못하고는 내가 결정한다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이 됐고요, 더 이상 복음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그 증거가 바로 불평과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거라사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었어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이 거라사 광야의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무엇만 보이나요? 그들의 눈에는 이 거라사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희생되었던 수많은 돼지떼들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잃은 것, 내가 손해본 것,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냐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회복을 통해서요,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교회 회복은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의 강연을 듣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펜싱이라는 스포츠 아시죠? 아마 이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펜싱은 뭐냐면요, 이렇게 서서 칼로 상대방의 몸을 이렇게 찌르거나 터치하면 점수를 내는 스포츠예요. 그래서 점수를 많이 따면 이기는 스포츠인데, 이게 너무나 빨리 진행이 돼서 이 심판이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를 잘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원래 이 펜싱의 규칙과 펜싱의 법도는 뭐냐면요, 내가 칼에 찔리면 투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투시라는 의미가, 제가 불어를 못하는데 이 투시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찔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자가 내가 찔렀어라고 말해서 점수를 따는 게 아니라요, 공격을 당한 사람이 내가 찔림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해서 자진해서 이야기해서 점수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내가 공격을 당했다고 인정하면서요,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 펜싱이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자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떤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찔렸다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내가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인정해야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은요, 미친 사람이었고 귀신 들렸고 사람들은 그에게 비웃음을 줬지만요, 그는 예수님 앞에, 그래도 적어도 그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요, 비록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온몸에 옷을 거치지 않았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는요, 자신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요, 예수님께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그만 치료를 받아요. 거라사 거민 중에 아픈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고 예수님 떠나가세요라고 하니까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치유받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거라사인만, 귀신 들렸고 상처받았고 놀림받았고 핍박받았던 그 사람만 예수님 앞에 섰더니 치유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장의 시작,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상처는 드러내고 소독해야 나아집니다. 자꾸만 그 상처를 감싸고 가린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고 주님 앞에 성장하기 원하신다면 제가 감히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미지를 위해서 혹은 우리의 평판을 위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솔직한 마음으로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행동하는 예수님이라고 잡았는데요, 26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오늘 누가복음은 8장입니다. 그 말은 7장 1절부터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8장 25절까지 무슨 사건들이 잔뜩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기회가 되실 때 앞부분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물론 예수님이 죽지 않을 걸 아셨지만 예수님 여기 목숨 걸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굳이 피곤한데 왜 굳이 배를 타고 왜 굳이 풍랑까지 만나가면서 여기까지 오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요. 예수님이 그 풍랑을 뚫고 목숨 걸고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무리 수많은 유대인들이 뒤에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지만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목숨을 걸고 이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딱 한 사람, 어떤 성경에는 두 사람이라 그래요. 딱 한 이유예요.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은 목숨 걸고 갈릴리 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예수님 똑같습니다. 그냥 하늘 보좌에서 편히 계실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그냥 말씀 하나를 우리 쓸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죽어갈 수 없으니까,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피조물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저 천하디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행동으로 먼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고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거기에 나올 걸 아시고 억지로 길을 바꿔서라도 그 길을 가십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 해가 중천에 떠서 아무도 사막 한가운데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셨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군중들을 뚫고 가셨어요.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본받길 원하면서 과연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도 과연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무슨 행동을 해야 할까요? 비록 내게 지금 당장 떨어지는 이득이 없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당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헐뜯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유스그룹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너희 부모님이 혹은 너희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언니나 동생들이 너희와 다른 의견을 내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말했더니 우리 유스 아이들 몇 명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진짜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싸우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겠대요. 제가 그 얘기를 한참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는요, 이렇게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특히 이 친구 관계에서 되게 이렇게 화가 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뭐라 그러느냐, 자기는 특히 종교적으로 또는 이렇게 사회 문제에 있어서 자기와 다른 의견을 누군가 말하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만약에 그 사람과 토론을 해야 되면 싸우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겠다는 다짐을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의 그 대답을 받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저보다 조금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쟤는 왜 저래라고 정죄부터 했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힘쓰기보다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제 삶에서 떼어내는 것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사랑하셨고 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다른 문제를요, 그 죄인들을요, 아팠던 사람들을요,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을요, 예수님의 수준에서 바라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매일 이른 아침 하나님과 단 둘이 가지는 그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매일같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것들을 breathe out,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를 통해서 breathe in, 하나님을 나의 호흡으로,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이 기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예수님을 채워가심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세상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 그분의 시선으로 사람을 정죄한 것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가진 상처들은요, 또는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요, 그냥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우리의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영적인 상태가 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들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가졌던 아픔들이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개선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쓴뿌리든 상처들을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그냥 우리의 상황이 괜찮아졌으니까 그러고 덮어놓는다면요, 이 아픔들은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또 아프게 할 것이고요, 결국에 거라사인들처럼 하나님은 제발 우리를 떠나주세요, 우리가 해결할게요 주님이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상황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유로움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현재의 아픔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요,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일들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또 다른 변화의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임시 목사님께서 오셔서 목회를 시작하실 거예요. 제가 감히 여러분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여러분께 감히 이렇게 설교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어떤 행동이요? 어떤 기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이제 많이 안정도 될 것이고, 이제 많이 우리 교회가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아갈 것을 믿어요. 그런 시기일수록 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변화의 시기, 트랜지션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깊이 잠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상처받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손을 뻗어서 그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일 깨어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